안녕하세요. 윤창석 목사입니다. 주일 설교가 아닌 성경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것은 주일 설교만으로는 설명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렌즈를 보면서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이상한데, 주제는 뭐죠? 설교만으로는 왜 안 되는가? 그 핵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일 설교만으로는 뭘 이해할 수 없습니까?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전체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전체가 있습니다. 근데 주일 설교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구원 또는 요한복음의 우물가의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요걸로 전체를 과연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주일 설교라는 것은 짧으면 20분, 길면 한 4, 50분 정도의 시간에 수많은 형식들을 갖춰진 교회에선 더 짧죠. 그 짧은 내용으로 과연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일 설교만으로 성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일 설교만으로 성장했다는 건 그분이 진짜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아니라 직분도 받고 항존직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스스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도 없습니다. 질문을 하라 그러면 막 화내는 분도 봤어요. 질문을 할 게 없는데 질문을 시킨다고. 여러분은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공급을 받죠. 그 설교가 성서적 설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기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지역에서 계속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사를 가시거나 이민을 가시거나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될 때, 새로운 설교자를 찾게 될 때, 그분의 설교가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돈 얘기를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하면, 개인 얘기를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하면 그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는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한 성경의 해석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을 하죠? 이걸 꼭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 대한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묵상이나 해석이 힘을 갖지를 못해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념을 끌어내질 못합니다. 그건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떠냐면, 보통 이쪽에서 했던 해석과 묵상과 이쪽에서 한 묵상이 충돌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아니다, 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가, 그럼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에이 몰라,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나 하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다가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가, 둘 다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럼 이 둘을 전체로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가 없이, 여기서 지키라고 했을 때는 열심히 지키고 지키지 말라고 할 때는 또 지키지 않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얘기 안 하고 사회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틀을 여러분 안에 만드는 걸 성경 공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주일 설교는요, 특정 본문에 대한 주제, 강의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기억나시죠? 하다못해 본문이라도 대충 어딘지 알잖아요. 그쵸? 그럼 그 전주는요? 가물가물하시죠? 그 전주는요? 자, 여러분, 3주 전 거, 4주 전 거는 설교를 한 목사도 뭐 했더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물며 듣는 여러분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설교 전체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예화, 목사님 가정 얘기 맨날 하는 분들 있죠. 사모님, 애들 저도 가끔 하는데 그런 얘기는 귀에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자, 이 사람이 30년을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자, 지난주 거는 살짝 흐려졌고 지지난주 건 더 흐려졌겠죠. 지난 거는 없어요. 그래서 1년 전 거의 설교를 다시 해도 너무 새로운 거죠. 그렇게 실제로 돌리는 목사님도 있다고 하던데, 자, 이런 누더기를 여러분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거와 이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일 설교로는 전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주일 설교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있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작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 전체에 대한 파악은 이걸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끝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또는 구원론, 예정론, 무슨 론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끝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는 기초반, 성장반, 사역자반, 순교자반 해가지고 이걸 끝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하라는 거죠? 왜 이걸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냐면 이거요. 해도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왕년에 성경 공부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 창세기의 본질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신학 학위를 받아도 성경이 말하는 본질과 전혀 관계없이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 기독교 방송,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저도 심지어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성서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이단적이에요. 성경의 본질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 방송국에서 걸러주느냐? 못 걸러주죠. 누가 걸러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걸으셔야 됩니다. 상한 음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음식이다라고 먹는 존재들이 건강할 수가 없죠. 자,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항상 충돌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충돌이 없으려면 이 기둥이 나한테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이 기둥을 만드는 작업을 저는 지금 성경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핵심이 여러분 안에 설 때까지는 여러분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 계시죠? 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 공부는 거듭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허기짐, 배고픔, 말씀에 대한 허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성경이라면 지긋지긋해.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일 때 치마랑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하시는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장로님이 입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그 장로님이 짧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설교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짧은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드라마가 짧았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영화가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보셨어요? 아무도 없죠. 설교가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자, 그런 분들은 제껴놓고 성경을 정말 알고 싶고 나도 복음에 대하여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데 도무지 목사님이 하는 설교로는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저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맞는 얘기인지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를 나는 알지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건 사람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이
그 살아있는 사람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가 1000명한테 얘기를 해도 1000명이 다 아멘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반발하기도 하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동의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게 얘기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이런데 보통의 설교라는 게 어떠냐면 비성서적 설교라는 게 있어요. 비성서적. 어떤 설교죠? 의미를 현대판으로 바꾼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의 공동체인데 그게 사람의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겉에서 모여있는 것도 공동체, 교회 모임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 지체는 지금 이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자기 몸을 주셔서 성전을 세우셨어요. 이 건물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근데 새 성전 건축, 새 건물 건축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또는 찬양. 여러분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워왔었는데 곡조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건가요? 불러야 됩니까? 기독교 가수들처럼 신나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거에 연습하고 집중하잖아요. 그게 영과 진리로 하는 찬양, 새 노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된 의미로 가르쳐지는 설교 또는 선포되는 설교나 성경 공부들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한테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주제는 하나인데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저도 설교가 좀 긴 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찬양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고 찬양을 거기다가 넣어야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이는 시간은 주일 한 번이지만 제가 저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 또는 질문과 답변의 형식들로 제가 성경 공부를 이끌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사람을 이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뭘 배우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둥을 여러분이 안에 세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질문에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답을 얻는 거랑은 전혀 다른 종류의 답이에요. 목사님한테 질문해서 얻는 답은요 2주가 가고 3주가 가고 이러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얻은 그 답은 여러분한테 기둥이 돼요. 그리고 이 기둥들 안에서 뭐가 나오죠? 가지가 나오고 이파리가 맺히고 열매가 열리는데 이 기둥이 붙어있는 이 핵심적인 이 기둥을 세우는 일이 여러분한테 없으면 어떠한 설교도 여러분한테는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게 성서적인 위로인지 세상의 위로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둥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세우셔야 이걸 안에서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우셔야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설교든 묵상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가지와 기둥들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